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용서를 기대하는 각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그와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만 온전히 연합하면 정말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더 깊이 연합하기를 그렇게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그리스도의 칭호와 특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의사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본문은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자기 집으로 영접했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비난할 거리를 막 찾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막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상태가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아니란 상태에 빠져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세리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자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비해진 죄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고 진실로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자기들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비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영혼의 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환자고 병자고 세리도 병자예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병을 깨닫지 못하는 병자고 세리는 자기의 병을 깨달은 병자예요. 암 환자가 있는데 암 환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이제 말기예요. 거의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거를 깨닫고 있어요.
막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여기저기 몸이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그 병을 깨달았어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떤 암은요, 예를 들어서 간암 같은 경우 거의 그냥 죽기 직전까지 모른대요. 이 간이 90%가 손상될 때까지도 모른대요. 자, 이렇게 모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빨리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 환경이 좋았든지 교육을 잘 받았든지 어쨌든 좀 드러난 죄를 좀 덜 지을 수도 있죠. 속으로는 똑같은 죄인인데 좀 드러난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있고, 세리처럼 그냥 겉으로도 누구나 보기에도 죄인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드러난 증상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더 의롭다고 생각하고 또 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치료자를 찾아 헤매는 모습은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 그로 인한 자신의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병을 알고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라야 치료자를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한 의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죽어가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만국을 소송케 하시는 생명나무이십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이시고, 죄인들의 의 되시는 여호와 찌드케누이시고,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놋뱀이 바로 그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도 그 놋뱀만 바라보면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탄에게 물려가지고 이 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가진 질병은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병든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입니다. 죄책이 뭐죠? 죄책이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죄와 형벌을 의미합니다. 죄책은 영혼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상처입니다.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엄청난 질병인 거예요. 우리 영혼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영혼이 어떻게 마음에 평안을 누리겠느냐 이 말이죠. 세상에 처할 수 있는 모든 궁핍과 환난을 더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죄의 무게보다 가벼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정죄의 질병, 고통이라고요. 정죄의 두려움이라고.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인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건 이제 죄의 오염 혹은 죄의 부패성이라고 볼 수 있죠. 죄의 지배를 받는 영혼들은 총명이 무뎌지고 그 양심은 둔감해집니다. 마음은 굳어져서 그 의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모든 정서는 무질서하게 뒤죽박죽 엉켜있을 뿐입니다.
영혼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능은 죄의 권세 아래 완전히 상실당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정의, 동기와 목적, 관계, 우리의 생각, 모든 부분들이 속속들이 이 죄의 병균이 침입해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한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인데 이 균이 이제 번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완전히 나를 지배해가지고 이 간염균이라고 하니까 좀 실감이 안 나네. 간에만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뭐 또 더 심각한 균이 뭐가 있죠? 뭐 패스트균이라고 합시다. 온 몸을 다 지배하는 거잖아요. 온 몸을 다 지배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병들게 만들고 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죄의 오염이, 죄의 부패성이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어떻게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십니까? 자, 보배로운 피로 죄책을 치료하시고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죄의 지배를 해결하십니다. 자, 질병이 두 가지죠. 죄책과 죄의 오염 혹은 지배 또는 영향력, 부패성,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다시 죄책과 죄의 지배라고 합시다. 여기서 나온 표현대로. 죄책을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대신 모든 정죄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지배는 어떻게 치료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망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이제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점점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그 약이 이제 그 병균을 점점 죽이고 점점 이제 극복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죄의 지배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책의 치료로 칭의를,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로 성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는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죄책과 죄의 지배가 이 영혼의 질병인데, 죄책은 칭의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죄의 지배는 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죄책은 단번에 치료가 되죠.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임으로 단번에 치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더 자세히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지배를 치료하는 일은 오래 걸려요. 그만큼 우리의 부패성이 심각하기 때문에 평생에 걸리는,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는 뭐부터 시작해요?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시는 것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어두움에 속하게 된 자들이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양심은 더러워지고 부패해서 그 직무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한 양심을
가진 영혼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그냥 무디어지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이제 총명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어요. 영적인 총명이 어두워져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이게 가장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지배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하실 때는 맨 먼저 영적인 총명을 밝히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결의 영이 그 양심을 소생케 하시면 양심은 매우 예민한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영혼을 책망하고 찌르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다시 예민함을 찾은 양심을 가진 영혼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심의 감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양심의 감각. 그래서 칭의를 받고 나면, 성령을 받고 나면 죄에 대해서 무디어져요? 아니면 더 예민해져요? 더 예민해지죠. 용서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 더 예민해집니다. 아, 나 용서받았으니까 이건 이제 죄 문제는 끝났다 하고 뭐 이렇게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제는 무슨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로 인해 고민하지도 않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칭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칭의와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이제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예민해지는 거예요. 뭐 당뇨병에 걸렸다든지 무슨 뭐 나병에 걸렸다든지 해가지고 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병이 치료되면요, 감각이 다시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막 손가락이 잘라져도 고통을 못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가시만 찔려도 막 고통을 느껴요. 이게 지금 이제 병이 치료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양심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이 이게 치료의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영혼은 지난날의 죄에 대해 깊고 경건한 슬픔을 가집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혼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앞에 마음을 녹입니다. 이건 정서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그 어두워진 총명을 밝히시는 거는 이거는 이제 지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지적인 변화. 물론 뭐 양심의 감각을 깨운다, 감각이 살아난다 하는 것은 이게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지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이제 이 정서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정서가.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죄로 인해 무질서해진 정서를 바로잡아 제자리에 돌려 놓으십니다. 이 정서가 올바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할 줄도 모르고, 이게 병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병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치료가 되면 이제 그런 정서가 올바른 기능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두려워. 또
이제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게 되고 또 간절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치료하심으로 거룩해진 의지는, 자, 이제 뭐에게 변화가 일어날 차례예요? 의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의 의지가 항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 이제 변화된 의지를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노예의 의지였어요. 노예의 의지. 루터의 표현을 빌면 그냥 죄를 따라가는 그런 의지였는데, 이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렇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 등 전 인격을 치료해서 기능을 회복되게 합니다. 영혼을 치료하시는 과정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죄책과 죄의 지배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 속에 내재하는 죄의 문제 자체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상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총명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함으로 실수를 범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은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정서는 메마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매일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하신 의사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을,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문제들은 이제 그 현실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을 당신께 속한 영혼들을 거룩해 하실 재료로 삼으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성화의 재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뻐하라고 하죠. 즐거워하라고 하죠. 자, 그들의 고통을 영혼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시어. 자, 병 치료하려면 뭐 먹어야 돼요? 약을 먹어야죠. 근데 그 약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경험함으로 이 죄의 질병이 치료됩니다. 또한 작은 고통으로 더 큰 고통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작은 고통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큰 고통은 뭐예요? 죄로 인한 고통이고, 그렇죠. 죄로 인한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한 고통을 또 낳죠. 여러분, 진짜 큰 고통이 무슨 고통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죄로 인한 고통. 그래서 우리가 현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고통,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방지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한 외면의 슬픔으로 내면의 슬픔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자, 외면의 슬픔은 뭐예요? 이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고, 내면의 슬픔은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그런 이런 말도 정말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말이 너무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죠?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외면의 슬픔으로, 외면의 고통으로 내면의 고통을, 외면의 슬픔으로 내면의 슬픔을 치료하신다. 또 자비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내면적 위로를 통하여 외적인 고통을 치료하십니다. 야, 이것도 이제 반대의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막 경험하면서 이제 내 죄를 버리게 되고 또 죄로 인한 고통이 이렇게 없어졌죠. 그러면 마음까지 평강을 누리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죠.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를 누리죠. 그런 달콤한 위로 때문에 이런 고난을 또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내면적 위로의 거대한 파도로 외적 고통의 물결을 덮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신령한 위로 한 방울은 겉사람이 받는 고통의 전 대양을 달콤한 것으로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슬픔과 결별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야, 죽음이, 성도의 죽음이 이렇게 복된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시편에 그랬나요?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이 주는 모든 슬픔과 결별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과만 결별하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영원히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애통의 날들은 끝나고 찬란한 옷을 입은 채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점진적으로 막 고난이라는 약을 통해서 막 우리 죄의 질병을 막 치료하시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그 치료를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끝나네요. 그죠? 완전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의사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진 영혼의 질병의 본질과 그 위험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의 무게가 가져온 내면적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시고 병든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친히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친히 상처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병든 영혼을 위해 기꺼운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곤고한 영혼을 위해서 언제나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진정 죄와 결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고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의사이십니다. 당신이 맡으신 자들의 치료를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그의 치료는 값없이 주시는 치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은혜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의
질병에서 치료되고 건강해지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당신의 피로 영혼의 회복을 보시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의사니까, 영혼의 의사로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우리의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자신의 직무로 여기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죄를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새로운 상처를 다시 내고 다시 피를 쏟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다시 그리스도를 고통 중에 계시도록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내가 지는 이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됐으니까. 그러면서 죄 짓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는 뭐하고 똑같았냐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나 똑같은 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통하고 회개하십시오. 죄로 병들어 소망이 없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죄를 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은 오직 유일한 의사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건 알아요. 뭔가 죄인인 건 알고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정말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선행과 또 나의 어떤 고행과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거나 자신의 삶의 길을 엄격하게 고치려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혼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채 살아갑니다. 영혼의 참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그들은 그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죄와 비참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자기들의 죄와 비참을 보기 전까지 그들은 치료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선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신의 죄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깨닫지 못해. 지금 암 걸려 다 죽게 된 사람이 좀 쉬면 나을 거야. 내가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야.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먹으면 괜찮을 거야. 자, 이러고 있는 건 지금 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자기 병을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수님께 자기를 다 맡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요.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만 도움을 주시고 대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이 열려서 자기들의 죄와 비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치료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표징들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서 치료를 시작하시면 영혼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이제껏 사랑하던 죄를 미워하도록 하십니다. 지금까지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으로 여겨왔던 정욕들에 대해서 이제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만약 이와 같은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을 치료하고 계시다는 근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던 죄가 싫어져야 돼요. 미워져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런 투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절박한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치료의 길목에 들어선 사람은 언제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죠. 영혼이 생명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정말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신령한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료하심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무지하고 어두웠던 총명이 밝아짐으로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의지가 주여, 주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보다도 더 굳어져 있던 마음이 죄에 대한 애통으로 녹아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모순되는 말 같죠? 전에는 내가 죄에 대한 애통이 없었어. 지금은 죄를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울면서 기뻐해요. 이것이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회심 이야기에서 그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내가 평생토록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살 거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저절로 기쁘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윤동주의 시를 보니까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나, 그거를 8번 반복해. 8복이니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결론이 뭐예요? 영원히 슬플 것이요 그랬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로 인한 애통과 그런 슬픔이 있을 때 또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죠.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죠.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왜 좋았죠? 비가 와서 모든 미세먼지 다 그냥 씻어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화창한 날씨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위로, 진짜 평안은 이 애통함 이후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는 눈물이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울다가 웃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울다가 웃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치료받는 영혼이 가지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즐거움은 날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맨날 죄로 인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냥 막 이렇게만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치료받는 영혼이 가지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즐거움이 날로 자라갑니다. 치료가 되면서 날로 자라가요. 영적인 의무를 갈망하고 그것을 가장 즐거운 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외식은 제거되고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할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가장 가슴 아픈 골칫거리가 되고 살아난 양심의 감각은 소홀히 했던 영적 의무들에 대한 가책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하여 깊은 존중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눈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하는 영혼에게 나타나는 달콤한 표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치료받고 있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적용에 올린 본면입니다. 끝으로. 자, 먼저 죄에 대한 신령한 아픔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육적인 사람들이나 친지들의 위험천만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죄로 인해 고민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무 사람이나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들은 신령한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늘 그런 사람들의 손을 통해 곤고한 영혼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는 죄에 대한 신령한 인식들이 충분히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냥 염려 안 해도 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를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도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식을 발견하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더디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고통의 때가 여러분에게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평안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지혜롭고 분별력 있고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그리스도의 참된 사역자들 앞에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가슴 속에 은밀하게 불타고 있는 죄의 고통을 그대로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은밀한 죄를 노출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과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리스도는 잃은 자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잃은 자임을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표징입니다. 평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안식에 이르십시오.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영혼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믿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은 우리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처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문제라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리스도 안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고통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각성을 처음 받은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양심의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교제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의 수단을 붙들고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고 힘써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대한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고통은 여러분의 천성적 기질로부터 나오는 것을 의심해 볼 만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질이 달라가지고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 양상이 다 달라요. 어느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무딘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죄를 많이 회개하면서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죄의 고통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 사람의 그 기질 때문이 아닌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믿고 의지하고 이제 그런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무디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더 깨져야죠. 그래야 되겠지만 막 지나치게 그냥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잠도 못 자고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정말 그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두 가지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되든지 간에 여러분이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을 더 감사히 여기십시오. 일단 이렇게 그 죄의 고통을 알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란 말이에요. 이건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느니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길을 택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의 길에 하나님을 바라며 끝까지 죄에 대한 민감한 심령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죄책은 순간적으로 치료가 되고 죄의 지배는 또 오랜 과정을 통해 치료가 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 칭의의 은혜를 항상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순간만큼은 또 죄책이 있어요. 그 죄책을 느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지옥 갈 그런 뭐 두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리고 또 그 죄가 나를 지배하는 이제 그런 고통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이 굉장히 그렇게 위로가 됐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내 죄를 치료하시는 영혼의 의사이시구나. 내 문제를 아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정말 치료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갈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영혼의 의사가 되신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고민하고 정말 좌절하고 때때로 죄책에 빠지고 참으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이 죄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질병을 스스로 치료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하게 해주시고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7번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죄의 질병이 치료되어 가므로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